근세기의 선교 역사에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미국 선교사님인데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1900년 중반에 그 위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대학 졸업하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엘리트고 미국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사람이구나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졸업을 한 후에 남미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1956년도에 친구들과 함께 그 가장 사람들이 복음 전하기 어렵다는 아우카족이라는 부족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근데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그 아우카족 사람들의 창에 찔려서 이 사람이 죽습니다. 함께 들어갔던 사람들도 다 죽고요. 나중에 이제 이 시신을 수습하러 간 사람들의 그 보고에 의하면 이분들이 주머니에 다 총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총을 사용했으면 글쎄 다 목숨을 잃지는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분들이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 죽은 것입니다. 총망받던 인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죽으니까 당시에 시카고에 있는 많은 신문들이 이것을 비난하는 글을 실으면서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요.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unnecessary waste.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짐 엘리엇이 죽자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가 다시 간호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아우카 부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너무 다행히도 이 아우카 부족은 여자는 안 죽였대요. 참 안 그래도 남자들 불쌍한데 여자는 안 죽였대.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5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부족들이 참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저 여자분은 왜 이곳에 들어와서 저렇게 5년 동안 저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가 물어봤는데, 그때 이 엘리자베스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내가 여기 온 것은 당신들을 너무 사랑하는 내 남편, 당신들이 죽인 그 사람의 사랑을 이어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후에 그 자리에 그 마을에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짐 엘리엇이 죽은 바로 그 마을에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짐 엘리엇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그때 함께 짐 엘리엇을 죽였던 사람들이 장로와 교사가 돼서 섬기는 그런 교회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를 기록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의 죽음은 불필요한 낭비, unnecessary waste가 아니고 거룩한 낭비, holy waste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11장에 이어서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알듯이 마르다의 자매이고 나사로의 남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이 나드라는 건 나르도 스타키스 자타만스라는 나무의 뿌리에서 축출되는 그런 향인데, 이 나무가 주로 인도 북부나 히말라야 지역에 산대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방에 이 나드 향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 덕분에 매우 고가의 향유였습니다. 동계산의 진심인 가룟 유다는 척 보자마자 저거 300데나리온 정도 될 거라 이렇게 말했어요.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계산하면 1년 연봉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봉을 발에 부어버렸어요. 예수님 몸에다가 향유를 붓는 사건은 성경에 4번 나옵니다. 각 복음서에 한 번씩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나머지 세 복음서에서 나오는 사건과 조금 시간과 장소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요한에 기록된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마가는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부었다는 게 그냥 부은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부어버린 거죠. 가룟 유다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마가복음 14장 4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기 허비라는 말은 무분별한 낭비. 시카고의 신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불필요한 낭비를 했다고 지금 비난하는 거죠. 사실 언뜻 보면 불필요한 낭비 같아요. 마리아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당시에 중산층인 사람들의 1년 연봉을 다 한꺼번에 부어버렸으니까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행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언뜻 듣기에는 그거 다 버리지 말고 조금 남겨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장례할 때 그거 좀 사용해. 이런 느낌의 말씀 같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의 도움을 받으면 이게 꼭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지금 이 여자가 한 것이, 향유를 부은 것이 나의 장례를 예견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마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일은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례와 연관된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 이 요한복음 12장은요 처음부터 죽음과 연관이 돼 있어요. 여기 나드라는 향유 자체가 사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한 향유였어요. 그 팔레스타인은 날씨가 더워서 보통 사람이 죽으면요 하루 안에 장례를 치러요. 근데 하루 안에 장례를 치러도 이미 부패하는 시신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돌아가시면 바로 향유를 많이 발랐다고 합니다. 그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나드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지금 이 일이 일어난 장소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로가 있었던 장소라고 말해요. 여러분 원래 이 집은 누구의 집이냐? 나병에서 고쳐진 시몬의 집이에요. 근데 시몬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2절에 다시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요한은 이 장면을 예수님과 나사로가 같이 앉아 있고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1장에 나사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죽은 지 4일 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본질을 드러낸 사건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나사로를 살린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이 일은 그런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이 있고 그 예수님의 죽음에 담긴 어떤 의미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행동은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음으로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주님의 가장 귀중한 것을 버리신 희생이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향유를 지극히 비싸다고 말해요. 사실 이 말을 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나중에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할 건데 지극히 비싸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비싸다고 말하지도 않고 지극히 비싸다. 이거는 이 향유의 가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여자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으면 남편에 의해서 경제적인 공급을 받습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보통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남자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자식에 의해서 이 여자들이 돌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자식들이 대부분 건강하게 자라지만 당시만 해도 어렸을 때 죽는 어린아이도 많고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남자아이들 다 끌려가서 전쟁터에 죽으니까 여성들이 노후에 자기의 삶에 관한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향유를 조금씩 돈이 있을 때마다 사서 모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병에다 담았다가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에 누가 돌아가시는다는 소식이 들으면 우리 한국은 염을 하지만 이분들은 이 향유를 바르는데 이게 젊은 사람이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든 여자분들이 이 향유를 가져다가 몸에 이렇게 발라주면 장례를 치르는 입장에서 고마우니까 이제 그분들에게 소정의 사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바, 요즘 말하면 아르바이트 같은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마리아에게 이 향유는 자기 노후 대책이고 그 다음에 생명같이 귀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단숨에 깨버린 거죠. 한 번에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고 생명 같은 것을 깨버린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뭐죠?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온 세상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 목숨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목숨이라고 다 똑같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의 목숨은 좀 더 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목숨보다 가장 소중하겠죠. 그런데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깨버리신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지금 마리아는 자기의 소중한 옥합을 깨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희생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마리아의 행동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기 깨어짐, 자기 부인의 결과 혹은 자기 부인 자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요. 오늘 성경에는 발에 부었다고 하는데 다른 성경은 머리에 부었다고 해요. 존 칼빈은 머리에 부었는데 이게 흘러서 발까지 내려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가 있자 머리를 가지고 발을 닦아줬단 말이에요.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아주는 행위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 수 있는가? 누가복음에 이 비슷한 사건을 표현할 때 누가복음에 보면 여인이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눈물로 발을 닦았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죄인인 한 여자가. 여기에서 말하는 죄인은 강도나 폭행이 아닐 거예요. 여성이었으니까 아마도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저 여자 죄인이구나 이렇게 취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조금만 자기 체면이나 자기 입장을 생각했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마리아는 자신이 죄인같이 될 만한 취급받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알고 또 그 일을 감행한 것이죠. 생각해보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죄인으로 취급받을 위험이 크셨고 실제로 예수님은 죄인과 같이 취급되셨어요. 예수님이 조금만 자기의 입장을 생각했다면 십자가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조금만이라도 남겨두었다면 절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감행하셨는데 그것도 이 향을 담은 향유가 깨어지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깨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기 깨어짐이죠.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희생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부인이고 자기 깨어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세상에서 가장 귀한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고 하나님의 자기 깨어짐이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덕분에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은혜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필립 얀스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비교 종교학 회의, 그러니까 뭐 전 세계 종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종교에 대해서 서로 연구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전문가들이 기독교 신앙, 기독교라는 종교가 다른 종교와 좀 특화되는 건 뭐냐 이런 거를 토의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거기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칠판에다가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말할 만한 걸 막 지운 거예요. 쓴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있다 그러면 그걸 하나씩 지워 나간 거예요. 예를 들면 성육신 이렇게 쓰면 성육신은 기독교밖에 없지. 뭐 어떤 분이 아니야 다른 종교에도 신이 환생하는 일이 좀 있잖아. 그건 좀 유사한 것 같은데. 또 거기에 부활 쓰니까 아니 부활은 딴 데 없지. 그때 어떤 분이 그 어떤 종교는 환생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뭐 다시 태어나는 게 있으니까 좀 유사하지 않아?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끝이 안 나요. 계속 하는데 끝이 안 나. 근데 그 방에 어떤 분이 문을 열고 들어왔대요. 그 사람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작가.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마저마해서 이런 걸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했대. 그거 너무 쉬운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은 이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누군가 주일날 교회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찬송가 잘 따라 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도네이션을 교회에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가장 소중한 자기의 생명을 깨어보시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함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 은혜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셨다고요? 바로 오늘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버리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깨어버리신 거죠. 자기를 부인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실패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것도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아이가 실패를 하면서 자기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럼 이거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럼 제가 가서 그래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니?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아이야. 아빠의 목숨을 너를 위해서 줄 만큼 사랑하는데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아빠, 내가 그걸 몰랐네요. 오늘 이 자리에서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면 좋은데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원래 있는 거고 아빠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런데 크리스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로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무언가 실패하거나 불행한 일을 겪거나 심지어는 행운이 자기에 안 와도 자기를 과소평가합니다. 난 안 되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낙담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을 깨어버리신 하나님께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담긴 이 희생과 자기 깨어짐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이 말씀 묵상해 보니까 이 말씀을 거꾸로도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헌신이 무엇을 드러냈는가도 중요한데, 또 하나 마리아의 헌신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깨어버린 희생을 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뭐죠? 마리아가 자기를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주님을 드러내려면 무언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면 진짜 주님이 드러나는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저는 아주 오래전에 아프리카 감비아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감비아는 서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고, 이 감비아가 미국 사람들에게 좀 알려진 것은 오래전에 이 감비아 출신 알렉스 헬리인가 뭐 그런 분이 자기 조상 킨타쿤테의 글을 써가지고 뿔이라는 소설을 썼고, 이게 영화화되고 해서 아주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 뿔이라는 이야기의 핵심 뭐냐면은 아프리카 어떤 부족의 왕자가 잡혀와 갖고 노예가 돼서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감비아에 가면 감비아 강 중간에 큰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이 옛날 노예 상인들이 노예를 잡아갖고 흑인들을 잡아와요. 백인들이 가서 잡아오는 게 아니라 흑인들이 흑인을 잡아서 노예상에게 팔아요. 그러면 이 노예상이 그 섬에다가 노예들을 가두어둬요. 그랬다가 이제 배를 타고 또 노예상들이 오면 그분들에게 넘기는 거예요. 거기에 이 노예들을 가두어두었던 감옥 같은 큰 건물이 있어요. 약간 지하같이 파져 있고요. 지하로 이렇게 층층이 파져 있는 큰, 그리고 밖에서 문을 닫으면 나올 수 없는 감옥 같은 곳이에요. 가만히 가보니까 거기에 닭장같이 이렇게 철로 이렇게 층을 나누는 거예요. 거기다가 수십 명의 흑인들을 이렇게 넣어놨대요. 그리고
음식을 조금만 줬대. 왜냐면 많이 주면 많이 싸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남자고 여자고 2층 아래에서 그냥 거기서 화장실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맨 위쪽에 조그만 햇빛이 들어오는 창이 있습니다. 한 요만할 거예요. 근데 그 창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언뜻 거기 백인들이 와서 거주했던 거주지와 그들의 예배당이 보여요. 이분들은 노예상을 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영국의 리버풀, 프랑스의 낭트, 전부 다 노예상을 해서 부를 축적했고 지금도 큰 도시가 된 동네입니다.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 섬을 아무리 돌아봐도 예수님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감비아는 지금도 서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무슬림이 많은 나라, 98%.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성취가 주님을 드러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웨이 교회가 큰 교회가 되면 주님을 드러낼 수도 있고 안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주님을 드러낼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마리아처럼 짐 엘리엇처럼 자기를 희생하면 주님이 드러납니다. 저는 경상북도 의성에서 태어났습니다. 4살까지밖에 안 살아서 경상도 사람입니다. 제 아내는 전주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닌가?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한국 교회 그 기독교인들 면 2달씩 걸릴 때입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목포에서 사역을 하다가 광주를 방문하다가 길 가다가 나병 환자가 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분을 돌봅니다. 근데 이분을 돌보다 보니까 문제가 한국 사람 아무도 이 여인을 돌보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양 선교사가 직접 이 나병 환자를 돌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병 환자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병 환자를 모아. 그래서 정부에서 나병 환자들을 좀 이렇게 돌보겠습니다. 광주 시내가 다 반대했습니다. 간신히 허락을 받아서 나병 환자촌을 만들었다가 그거를 여수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 애양원이 되고 거기에 손양원 목사님이 사역을 한 겁니다. 이분이 나병 환자를 직접 닦고 치료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포사이드 선교사의 희생을 보면서 그분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요.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호남 지역의 기독교 초기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 생각하면 희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본 것처럼 자기들도 희생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럼 목사님, 그것 때문에 호남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느냐? 다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 이런 현상이 한국의 광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 선교가 가서 부흥하거나 선교에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난 곳에는 가보면 다 희생이 있어요. 희생 없이 주님이 드러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왜 장 목사님만 대답을 해? 여러분들은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주님을 드러내고 싶으면 저를 따라 하시죠. 입 닥치고 희생하자. 희생하면서 떠들면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해야 주님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럼 모든 희생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드러내게 하는가?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았어요. 잘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재산의 일부를 판 게 아니라 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는 교회에다 드리고 일부는 안 드렸어요. 스탁 숨겨놓고 뭐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다 팔았어요. 일부는 남겨놓고 일부는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나요? 없을걸요. 지금 그러기 굉장히 어려워요. 뭐 일부의 퍼센트에 따라 다르지만 설마 그거 99% 자기가 갖고 1%만 드렸겠어요? 어차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일인데 저는 상당히 많은 액수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직사합니다. 또 무엇이 필요한가? 마리아가 보여준 것처럼 자기 깨어짐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해도 그곳에 주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십자군 전쟁만큼 많은 희생이 치루어진 게 없습니다. 7차례 십자군 전쟁을 160년간 했습니다. 전쟁 한 번 할 때마다 국가에서 국가적으로 세금을 걷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왕이나 많은 제후들이 실제로 자기 재산들을 이 일을 위해서 헌납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요? 성지를 회복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중심에는 종교적인 성취감, 종교적인 영향력 확대, 종교적 우월감에서 나오는 자기의 이런 거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고, 역사상 우리 주님께 가장 큰 누를 끼친 사건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내가 깨져야 주님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옥합이 깨짐으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는가?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깨져야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깨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을 모두 이렇게 드시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경렬, 네, 부르세요. 제 이름 부르지 말고 자기 이름 부르세요. 네. 그리고 준비하세요. 이쪽 손을 이렇게 드시고 한 번에 깨버리는 겁니다. 깨면서 팍! 이라고 소리를 내세요. 자, 시작. 팍!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깨어져야 주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가 깨어진 헌신만이 우리 주님이 드러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소원이고 저는 여러분들의 소원이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 자기가 깨어지나요? 이게 참 안 깨져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지금 3년 좀 넘었는데 매주일 제 설교가 똑같습니다. 결론은 네가 깨져야 돼. 그 우리 교회는 다 깨졌나요? 그러면 그 설교를 한 8년, 10년, 15년 계속 하는 너는 깨졌냐? 그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안 깨져요. 심지어 저에게 이 십자가 설교에 감동을 받아갖고 목사님 저도 십자가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런 후배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십자가 설교를 배운 다음에 그걸로 다른 목사님을 비난해요. 어떻게 십자가라고 설교를 안 하고 저렇게 윤리적인 설교를 하면서 저럴 수가 있어. 저는 이 십자가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나 낙심이 돼요. 이거 지금 내가 안 되는 거 하는 건가? 이거 되지도 않는 거, 너무 이상적인 걸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저에게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그런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깰 수 없어요. 우리가 부서지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가 안 깨집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부수실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소망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부수셔서 희생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드러나게 하실 성령님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똑바른 방향을 잡아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또 다른 마리아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은 찬송이 있어요. 1절만 부를 거예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말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감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1절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내 자아가 깨져야 내가 부인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 이게 잘 안 된다는 것도 아시죠?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방향을 올바로 잡읍시다. 주님 드러낼 길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구합시다. 주님,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가득한 나의 자아를 깨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완악한 나의 마음, 교만한 나의 마음, 나만 사랑해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나도 공격을 해야 시원스러운 자기 사랑의 극치인 나를 주님 깨워주십시오. 마리아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희생함으로 주님을 드러냈던 것처럼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가장 큰 희생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자신을 부인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우리도 우리를 부수고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우리 주님을 드러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